지금 우리가 사무엘하 9장을 보는데요. 이때가 다윗의 인생에서 어떤 시기죠? 우리가 같이 이제 사무엘하를 쭉 봐오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고생 끝 행복 시작을 넘어 행복의 정점을 지금 지나고 있는 때죠. 지난주에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말씀 봤어요. 다윗을 상대할 자가 없습니다. 주변 국가들과는 그랬고 또 내부적으로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면서 나라가 안정됐어요. 사방이 평안하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아주 성공적이고 평안한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다윗이 무슨 일을 했는가 한 부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여기에 두 이름이 나와요. 사울 그리고 요나단. 이 두 사람은, 사울과 요나단은 부자지간이지만 아버지와 아들이지만 한 사람은 다윗의 평생의 원수고 다른 한 사람은 다윗의 절친이자 은인입니다. 사울은 살아생전 내내 죽을 때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고 요나단은 그런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참 얄궂은 운명이죠. 이쪽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힘들어지고 밉고 또 저쪽을 생각하면 고맙습니다. 근데 이 둘이 가족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이 두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다윗이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 그럼 다윗의 말을 잘 보셔야 돼요. 다윗은 지금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요나단의 후손에게 은총을 베풀겠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사울의 집에, 사울의 집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겠다고 해요. 3절에서도 다시 분명히 말하죠.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사울의 집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그러니까 꼭 요나단의 후손이 아니어도 돼요. 다윗은 지금 요나단의 후손에게만 한정하지 않고 더 넓혀서 요나단의 형제, 자매, 조카들까지를 포함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데 그들은 다름 아닌 다윗의 원수였던 사울의 집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요나단에게서 받은 은혜보다 사울 때문에 겪은 고통이 시간적으로 보나 그 강도로 보나 훨씬 더 길고 힘들어 보여요. 크게 보여요. 그죠? 수년간 왕이 자신의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 다윗을 수색하고 공격하고 죽이려 들고 사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빼앗지는 못했지만 사울이 나머지는 거의 모든 걸 다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진즉 사울에게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심지어 다윗은 그런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을 때도 살려줬지만 사울은 또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하게도 다시 정예병들을 이끌고 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몰아붙였습니다. 그런 사울 때문에 다윗은 가서는 안 되는 블레셋에게까지 망명을 가는 흑역사까지 그의 인생에 한 토막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말합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하노라. 여러분, 지금 다윗은 뭐를 더 깊이 간직하고 있어요? 사울이 나에게 행한 악행과 그로 인한 고통입니까? 아니면 요나단이 나에게 베푼 은혜와 그에 대한 감사입니까? 후자 같아요. 그죠? 사울의 악행 때문에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서 받은 은혜까지 상쇄되는, 흐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요나단이 베풀었던 은혜 때문에 그의 원수인 아버지 사울 집안 전체까지 확대해서 은혜를 베풀고자 합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보통 이 반대로 가기가 쉬워요. 은혜보다 원한, 상처 이런 걸 더 깊이 새기고 오랫동안 붙들고 있기가 참 쉽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경험들이 있고 은혜를 받았어도 한번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내 이익에 반하게 행동하면 이전에 모든 좋은 것들까지 다 잊어버리거나 심지어 이전의 선행들을 불순한 동기에 의한 것이라고 폄훼하고 공격하기도 해요. 상대가 나에게 잘하는 것, 내가 그를 통해 받은 것은 당연하게 여기고 마치 우리가 부모에게 받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듯이 나한테 조금이라도 잘못하고 서운하게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듯 행동할 때가 있죠, 우리가.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잘못하면 그 가족이기까지 괜히 차갑게 대하거나 공격적인 언행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들었던 말씀에서 말씀을 듣고 나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제가 이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는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쁜 일보다 좋은 일을 더 많이, 더 깊이 생각하고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상처나 힘들었던 것들은 잘 잊어버리고 은혜 받은 것, 작은 호의도 오래 기억하고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사람에게 받은 상처와 미움이 내 삶을 주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받은 은혜와 사랑이 내 삶을 채우고 이끌게 해주십시오. 정말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다윗이 일단 말을 꺼내자 사울의 집사람을 찾는 일이 신속하게 진행됐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는 다윗의 명령을 받은 신하들이 사울의 집안 사람 중에서 남은 사람을 찾기 위해 수소문해서 마침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다윗 앞에 데려오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사실 다윗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뭐라 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지금 다윗 곁의 신하들, 그의 측근들은 다윗이 사울에게서 받은 고통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사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꼭 그렇게 그 사람 때문에 고통을 받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대개는 왕조가 바뀌고 나면 이전 왕조의 가족들, 친인척들은 어떤 식으로든 몰아내거나 통제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시행하죠. 그런데 다윗은 원수였던 사울의 집안에 대해 어떤 종류의 보복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바로는 전투에서 죽은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진심으로 애도하며 장례를 치른 것이
지금까지 다윗이 사울의 집안에 대해서 했던 전부였어요.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정도만으로도 다윗은 좋은 왕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다윗 입장에서도 그래, 이 정도 했으면 요나단과의 언약을 지킨 것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자,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주면서 언약을 맺을 때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여러분 핸드아웃 보십시오. 핸드아웃 첫 번째. 사무엘상 20장 14, 15절에 보면 이게 요나단이 언약을 맺으면서 다윗에게 요청한 거예요.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어떻게 해달라? 나를 죽지 않게 해달라. 더 나아가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네가 왕이 되고 권력을 잡았을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풀어서 보복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읽힐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보복하지 않는 것을 넘어, 나쁜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넘어, 오래전 요나단에게서 받았던 은혜와 그때 하나님 앞에서 요나단과 했던 언약을 기억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은혜를 베풀려고 하고 있어요. 은혜 베풀 사람을 찾아 수소문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율법의 온전한 실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특성입니다. 몇 가지 예를 보면서 좀 따라가 볼게요.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자기 밭에 이삭을 주우러 온 가난한 과부 룻을 위해 율법에 명시된 것보다 더 적극적이고 풍성하게 베풀죠. 율법에 기록된 명령은 뭐냐면 가난한 자들, 즉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추수할 때 모퉁이 곡식 일부를 남겨두기도 하고 또 땅에 떨어진 것들을 줍지 말라. 한번 추수가 끝나고 나면 그 뒤에 남은 거 다시 따지 말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핸드아웃에 레위기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신명기에는 그 대상을 좀 더 구체화해서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이제 보아스가 실천한 건데, 보아스가 행한 건 뭐냐면, 그 본문이 길어서 이제 핸드아웃에 싫지는 않았어요.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아직 추수가 끝나기도 전에 밭에 들어와서 이삭을 줍도록 허락했고, 더 나아가 일부러 일꾼들에게 뭐라고 명령해요? 룻이 떨어진 이삭을 줍고 있으니까 추수하다가 그 중에서 일부를 뽑아서 땅에 떨어뜨려 놓으라고 요구를 해요. 더 풍성하게 쉽게 가져갈 수 있도록. 제가 신대원 다닐 때 합신에 몇 가지 좋은 전통이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이런 게 있었습니다. 거기 식권 사는 곳, 식권 매표소 앞에 조그맣게 종이 상자가 있어요. 이름이 뭐였더라? 사랑의 식권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냥 누군가가 자기의 조금 여유 있는 것으로 또는 그런 마음 들 때 식권을 사서 거기다 넣어두는 거예요. 그러면 마침 그때 돈이 없거나 궁핍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다른 신대원생이 그거를 가져다가 그냥 먹는 겁니다. 제 기억에는 항상 거기에 차 있었어요. 저도 몇 번 거기서 가져다 먹은 적이 있고 저도 또 나중에 거기에 넣은 적이 있습니다.
보아스는 일부러가 중요하죠. 일부러 룻이 이삭을 더 쉽게, 더 많이 얻게 하려고 일꾼들에게 뽑아서 좀 땅에 떨어뜨려 놔라. 그리고 그 일꾼들이 이 룻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적극 보호해 주었고, 더 나아가 일하다가 이삭을 줍다가 목이 마르면 일꾼들이 마실 수 있는 물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생각할 게 있어요. 보아스가 율법에 명시된 것을 넘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풍성하게 베푼 것이 율법을 넘어서는 오바였을까요? 지나치고 과도한 행동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보아스처럼 하는 것이 율법을 그 의도대로 지킨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따라야 될 어떤 법과 원칙을 계시해 주실 때 모든 우리의 수칙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다 말씀하시지 않고 그럴 수도 없고요. 어떤 한 법조항을 미니멈으로 딱 선을 주시면 그거를 바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 법조항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잘 알아서 적극적으로 실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고 하시고 추수 후에 남긴 열매를 다시 돌아보고 따지 말라고 하실 때는 그렇게 너희 중에 있는 가난한 자들, 힘든 사람들을 적극 돌아보고 생각해서 그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돌아보라는 것이죠. 그런 것이지 어떻게 하면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가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율법의 적용을 할 수 있는 대로 최소한도로 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제대로 알고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을 해석해 주시는 그 본문에서도 이런 뜻이 잘 드러나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에서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언젠가 부자 청년 한 명이 나와서 예수님께 영생의 길을 여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 몇 개를 나열하시면서 이걸 지켜라 말씀하시죠. 그러자 그 청년은 그 율법들은, 그 계명들은 제가 지금까지 다 지켰습니다. 아마 짐작컨대 이 청년은 율법에 명시된 대로의 법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 행동을 다 했다는 의미에서 그랬겠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를 향해 훨씬 더 적극적인 실천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본문의 마태복음 19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물론 우리가 항상 이래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 본문의 문맥이 가르치려는 것이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영생을 얻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럴지라도 예수님의 이 대답 속에는 율법을 최소한도로 지키고 나서 나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는 부자 청년을 부끄럽게 하면서 율법을 정신을 따라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통찰이 들어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좀 더 시간이 지난 뒤에 예수님은 율법의 핵심이 무엇이며 어떤 방식으로 지켜야 되는가를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밝혀주신 율법의 의도는 십계명의 대부분 조항에 명시된 것처럼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를 넘어 어떻게 하는 것이 율법의 본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본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경 전체의 진리를 제대로 해석하고 잘 요약해서 정리하고 있는 우리의 요리문답은 각 계명을 해석하면서 금지 명령 앞에 훨씬 더 폭넓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계명의 의도임을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앞부분에서 읽은 살인하지 말라 계명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했어요?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6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6계명이 명하는 것은 모든 정당한 노력을 기울여 자기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성경의 의미를 잘 밝힌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을 때는 흠씬 두들겨 패고서 생명만 붙어 있으면 나 살인하지 않았어. 나 6계명 지킨 거야. 이러라고 주신 게 아니고 살인하지 말라는 그 간결한 그 계명 속에는 예수님이 해석하신 것처럼 욕하는 것도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고 욕하는 것도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요리문답에 해석한 것처럼 사실 이것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의 한 갈래로서 모든 정당한 노력을 기울여 자기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보존하라는 것이다. 이게 맞는 거죠. 지난주 5계명은 또 어떻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를 그래 부모만 공경하라로 제한하지 않고 우리의 요리문답은 어떻게 성경 전체를 잘 이해해서 했어요? 모든 인간 관계 속에서 상대를 존중하라는 그에 합당한 존중을 하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맞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에 명시된 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루세 형편을 헤아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정당한 노력을 기울여 그를 도와주고 배려한 보아스의 행동이야말로 율법의 의도에 맞는 실천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다윗 왕이 지금 가만히 있어도 뭐라고 할 사람 없고 지금까지의 모습만으로도 다른 왕들보다 더 나은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소문하여 은혜를 베풀고 있는 이 다윗의 태도는 요나단과의 언약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이면서 더 나아가 율법을 제대로 실천하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리고 지금도 베푸시는 은혜가 바로 이런 적극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이 거듭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짓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게 마땅하지만 택한 자들의 경우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저자 중에는 이 하나님의 끝까지 집요하게 쫓아오시고 찾아내는 이 모습을 비유하려고 사냥개에 비유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약간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을 사냥개에 비유하냐라고 반발도 있었지만 그러나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 적극적인 특징을 나타내는데 괜찮은 비유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평한 것도 봤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만 해주셔도 사실 엄청난 은혜고 감지덕지인데 용서하시려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희생시키셨어요. 더 나아가 그렇게 용서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사랑이 소극적이었다면, 그냥 해서는 안 될 나쁜 행동을 안 하시는 정도에서 멈추시는 사랑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구원받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적극적인 은혜와 사랑의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을 가지고 뜨겁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다윗의 적극적인 수소문으로 이제 숨어있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나왔습니다. 다윗은 그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먼저 무서워하지 마라 말하죠. 그리고는 그를 찾고 부르는 의도를 분명히 밝힙니다. 7절에 보세요.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리고 준비한 말을 하는데 다윗이 요나단에게 베푸는 은총은 아주 실제적이었죠.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자, 이것은 이제 경제적으로도 큰 혜택을 받는 것이겠지만 그보다도 왕족으로서의 명예 회복이 아마 더 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제 무비보셋은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 불안해하며 숨어 살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전 왕의 땅을 고스란히 물려받고 현재 왕과 함께 매일 함께 식사하는 자로 복권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 무비보셋이 다리를 절었다는 내용이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이걸 통해서 말하려는 바가 뭘까요? 우선은 오늘 본문의 다윗의 행동을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종종 이제 이전 왕조의 후손들, 특히 그 중에서도 영웅의 기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항상 현재 왕들에게 근심거리가 돼요. 반란의 중심부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왕들은 이전 왕조에 남아있던 후손들을 막 아예 제거해버리거나 아니면 자신의 가까이에 두고 감시하고 통제함으로써 반란의 위험을 미리 차단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다윗도 그런 의도에서 무비보셋을 자기 눈앞에 매일 식탁에서 먹게 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 어디에도 그런 의도가 나타나 있지 않으며 오히려 앞장에서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입니까? 사방을 평정하고 나라를 공평과 정의로 다스림으로써 매우 안정된 상황이에요. 다윗을 대적할 상대가 없습니다. 그거와 함께 그나마 남아있는 사울 왕가의 유일한 후손인 무비보셋이 영웅의 기상은커녕 자기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 다리 저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반복해서 보여줌으로써 다윗의 행동이 정치적인 행동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듯이 적극적인 은혜의 행동이었음을 확인시켜 주려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근거 없는 정치적인 해석을 배제하고 나서 다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두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이 예루살렘의 왕궁에서 매일 다윗과 함께 식사한다는 사실이 앞서 5장에 나왔던 사건을 떠올립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 있었던 일이죠. 여러분 핸드아웃에 사무엘하 5장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기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게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인데 마치 이것과 반대되는 상황을 보여주기라도 하듯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치죠. 오늘 사무엘하 9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예. 자, 이것은 다시 한번 무비보셋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왕궁에 들어와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원래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던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은혜로 말미암아 매일 거기에 드나들고 그 자리에서 식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원수의 집안이요. 다리 저는 자였기 때문에 다윗의 왕궁에 들어와 함께 할 수 없었지만 그 왕궁의 주인, 왕인 다윗이 자기 식탁에 초대함으로써 매일 함께 식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식탁에 함께 있던 이들 중에 어떤 이들은 불편해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다른 누군가는 못마땅하게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왕이 허락하고 초대했기 때문에 자격 없는 자가 은혜로 이 식탁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식탁을 떠올립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부르던 세리와 함께 식사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비난했어요.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식탁에 앉아 계신 왕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 맹인, 다리 저는 자 등등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즉 예수님은 본래는 이 자리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왔고 지금 나는 그 은혜를 베풀고 있는 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 각종 병자들과 죄인들을 고쳐주시고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식탁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누구라도 와서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있는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식탁에서 가장 기쁨이 넘쳤던 사람들은 다름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던 사람들. 즉 내가 이 식탁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은혜임을 알았던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했던 그 식탁에서 가장 기쁨이 넘쳤던 사람 누구겠어요?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이 가장 기뻤을 거예요, 아마. 그죠?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면 하늘에 잔치가 열린다고 했는데 그 식탁에서 예수님이 제일 기뻤을 것이고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그 식탁에서 누가 제일 기뻤겠어요? 세리 레위가.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 말씀에 아마 오늘날로 하면 이 세리 레위와 그의 친구 죄인들이 아멘! 했을 거예요. 그러나 교만한 바리새인들은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식탁 옆에서 판단하며 쭈뼛거리는 사람일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식탁, 하나님 나라의 식탁이죠. 다윗의 왕궁에서 날마다 펼쳐졌던 그 무비보셋이 함께하는 그 식사 시간의 풍경은 하나님 나라의 만찬을 예표로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리스도의 왕되심이 드러나고 그 왕의 뜻을 따라 그분의 은혜가 지배하는 식탁, 공동체죠. 조금만 불편해도 못마땅해 하는 고객의 마인드가 아니라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은혜임을 아는 가난한 심령이 그 은혜의 식탁에 동참하고 누리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가 추구해야 될, 세상을 거스러 추구해야 될 모습이고, 또 이 은혜의 식탁은 신자의 가정에서 나타나야 될 풍경이겠죠. 그 은혜의 식탁에서 말씀과 은혜를 먹고 마시고 힘을 얻은 이들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은혜의 율법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원수의 집안인 사울 집안의 사람을 적극적으로 수소문하며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모습에서 율법의 정신을 따라 실천하는 한 모범을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극적이고 풍성하게, 때로는 상상할 수 없이 파격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해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요, 지금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인 것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음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리고 일상 속에서 주님의 손길 속에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도 최소 한도로가 아니라 금지의 명령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수소문하고 은혜를 베풀기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